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치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네,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시대는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셔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그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아니 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뼈가 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조소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의 말씀도 바로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빌라고요? 평안을 빌랍니다.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빌랍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35년의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빌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누구도 평안해요?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에는요 여러 가지 자리가 있죠. 우리가 사는 자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잠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잠자리를 여러분
얼마짜리 침대에 사세요? 얼마짜리 침대에서 주무세요? 네. 우리가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권사님 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길게 못 주무신대요. 자봤자 뭐 1시간 정도, 그리고 깨신다. 그랬다 또 주무시고 그러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난 밤에 단잠을 잘 이루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참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자면 참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꼭 어디서 불러요. 네.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잠자리도 있지만요. 그런데 아무리 잠자리가 좋아도요. 이 자리가 뒤숭숭하면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무슨 자리예요? 꿈자리. 네.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서 거기에서 잠을 자도요. 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잔 것 같지도 않고 안 잔 것 같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꿈자리가 평안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 꿈을 꾸는데 이게 좋은 꿈, 막 누구를 만나서 막 사랑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꿈을 꾸면은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시달리고 어려운 꿈을 꾸면 더 힘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가 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번영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든지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소리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에 좋아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문이나 어떤 뉴스나 어떤 기사들을 보십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소리인지 우리가 구별할 귀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오판하기 쉬워요.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사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네, 다행입니다. 저도 안 샀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 그게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얼마냐면 2,800원이에요. 2,800만 원이에요. 100원짜리가 2,8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10,000원짜리만 샀어도 그게 지금 얼마 됐을까요?
계산이 얼른 안 되죠. 얼마 됐을 거냐면 28억 됐을 거예요. 10,000원짜리만 샀어요. 네, 대단하죠. 대단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마음이 동하고 솔깃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럼 가상화폐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지금 사지 마세요. 또 곧 있으면 한국에서 뭐가 시작되죠? 평창에서? 네, 며칠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막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귀를 많이 기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을 더 늘려서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내 재산을 좀 늘릴 수 있을까? 또 건강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가? 또 한국의 정치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또는 우리가 편이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다 조금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헛소리라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소리를 주로 듣고 계십니까? 주로 여러분이 귀담아 듣는 소식이나 뉴스나 또는 신문 기사나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누구하고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 주로 뭐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제 손을 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정신사나워져요. 맞아요. 저도 정신사나워져요. 어떤 뉴스는요, 뉴스를 듣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뭐라고? 이놈도 해먹었단 말이야? 저놈도 해먹었단 말이야? 뭐 안 해먹은 놈이 없네? 다 해먹었네? 뭐 이런 거. 또 이거 진짜일까? 이렇게 조사한다는데 이거 정말이야? 이런 것들. 야, 누구는 어디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1시간에 10불씩 벌으면서 나 이렇게 뼈 빠지게 애쓰고 있는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평안으로 가득 찰까요? 불편해져요. 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이 뒤처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뭔가 잘못 사는 것 같고요. 뭔가 이거 세상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 얘기가 맞을지 몰라요.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여러분 편안하고 평안해집니까? 마음이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아주 시끌시끌합니까? 마음이 시끌시끌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이요? 몇 년이시라면? 70년이시라. 70년이시라.
그때까지 이게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를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는데 이 두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평안이고 너희의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7절부터 우리가 본 내용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다 나라가 멸망하고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거기에서 그 땅에서 무려 70년 동안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할 거야. 만약에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면 그럼 이건 저주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때가 차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모하고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뭐하여?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상황은 지금 어려운데 상황은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 상황이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럼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소리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뭐 한참 재밌게 떠들고 막 웃고 깔깔깔깔거리고 재밌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세상 걱정과 근심만 잔뜩 들어요. 주로 어떨 때 그러냐? 어느 그 분을 만났어요. 네. 여자분을 만났어요. 비슷한 또래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니까 그 집 자식은 학교도 잘 졸업하고 지금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잘 다니고 돈도 잘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식이 생각나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네, 불안해져요. 아니, 저 집에는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집에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자기 남편은 정말 요즘에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잘 나간대. 그런 소리 듣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붙잡는 거. 네.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소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 거 바라보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의 틀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내가 환경은 어려운데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주인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왜 이렇게 사람이 그냥 꼬장꼬장하고 그냥 괴롭히는지 몰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애가 그냥 밤에 안 자고 그냥 엄마 아빠를 아주 달달 볶는지 몰라. 그냥 우유도 좀 빨리빨리 먹으면 좋겠는데 우유도 그냥 입에 물면 계속 그냥 물고 있고 좀 잠도 깊이 자면 좋겠는데 1시간 자면 깨서 또 빽빽거리고 울고 내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사람이 답답한지 몰라. 좀 남자 화통하고 시원시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우리 애들은 그냥 왜 이런지 몰라. 남의 집에는 뭣도 하고 상도 받아오고 어쩐다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런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내가 너희에게 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 미래에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요소를 위해서 또는 그 대상을 위해서 뭐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구나. 하나님께서 그 70년을 정하셨으면 그 70년 동안 아무리 내가 뭐 애쓰고 뭘 하고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소용은 없고 소영은 하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 집에 이소영이라고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깨면 별 수 없고.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워싱턴 정가에서는 흉흉한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중국은 30만 군대를 국경선으로 다 배치해놨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많은 탈북민들이 국경을 넘어올 텐데 그 캠프를 중국 땅에서 설치하지 않고 북한 땅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못 넘어오도록. 근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고가 생기면 중국이 바로 개입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까지,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가 태어났지만 40년 동안 그를 이집트 왕가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이후 80이 되셨을 때 저를 쓰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40년 동안 그 세대가 탈출했던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40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꿈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그 끝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어서 35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해방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통일이 될 겁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따라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징계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셨습니까? 아니면 돌보시나요? 돌보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주님께서 계신가를 분별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아 여러분의 발걸음 나오면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오게 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한 것이 성전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육신은 나태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채찍으로 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징계할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건 감사해요. 더 불행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밤새도록 나가 돌아다녀도 나를 야단칠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이 더욱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좋다고요. 여러분들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방 족속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밤을 새고 안 돌아와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야단 맞습니다. 매 맞습니다. 혼납니다. 근데 그것은요 또한 내 부모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데니엘 형제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주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도둑놈도요 지 새끼는 사랑해요. 나쁜 자들이요 오히려 자기 가족은 더 끔찍하게 챙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생선을 달라는데 그 독이 있는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두 본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
아까 우리가 본 구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마태복음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찾고 내게 와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또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설교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셔서 우리가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건가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그걸 구할 때 비로소 그걸 받을 뭐가 됐다는 증거예요? 때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셔도 그거를 합당하게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구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구해요, 안 구해요? 네, 안 구해요. 하나님, 고춧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고춧가루 좀 한 포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고춧가루 살려면 한남이나 하나는 가잖아요. 하나님, 휴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휴지 한 박스 주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코스코 가서 휴지 큰 거 하나 대용량으로 사오잖아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구한다는 것은 주실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또 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 필요를 느끼고 나의 벌거벗음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주로 좋은 것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네, 돈이 제일 좋지. 뭐니 해도 명예가 좋지. 권력이 좋지. 부와 권력과 명예가 좋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시대를 흥미했던 그러한 가수인데, 그런데 그가 1977년에 42살의 나이로 죽기 전에 7개월 동안 매일매일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통제와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무려 5,300알을 먹었다. 5,300알. 7개월 동안에. 또 세계 미녀라고 했던 마릴린 먼로. 문 남성들이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랬던 미녀 배우잖아요. 부와 인기를 얻었고요. 대통령의 애인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마 마릴린 먼로도 꿈자리가 상당히 뒤숭숭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38살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어떤 거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점점 더 헛헛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되게 편합니다. 부자 되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진작에 포기했거든요. 요즘에 하니까 가끔 재주 좋은 목사님들은 목회자가 돼서도 부자도 되기도 하시더만, 저는 진작에 포기했어요. 진작에 포기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죠. 집 사는 거, 집 있으면 좋잖아요. 집 사는 것도 진작에 포기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포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집 갖고 계신 분들 마음 불편해하지는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뭐지?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 혼자는 그거 원해서 어떻게든지 그거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사람들하고 아주 투구를 하고 그리고 악다구니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건가? 그 얘기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1절과 이 본문이 똑같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1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차이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1장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이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원하시는 거, 그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도 명예도 세상의 것도 아니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셨던 게 뭐죠? 돈이었나요? 명예였나요? 큰 교회였나요? 수많은 엄청난 제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자리에 오셨고, 그 당시 가장 변방인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아래 노동자 계급인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쯤 되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방향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지금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너희들 알아? 진짜 좋은 거, 정말 좋은 거는
바로 온갖 좋은 성령의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들인데 그것들은 다 위로부터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토스카니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단한 지휘자죠.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20세기를 통틀어 최고의 지휘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명지휘자인데 근데 사실은 토스카니니는 지휘를 공부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거를 했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첼로. 원래 첼로 주자입니다. 근데 토스카니니에게는 아주 심각한 핸디캡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처럼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근시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안경을 2개나 갖고 다니고 번갈아서 보면서 하잖아요. 그냥 지금은 원고를 안 보고 여러 번 보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쓰고 원고를 읽다 보면 이게 잘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원고를 주로 읽었는데요. 이제는 원고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합니다. 근데 토스카니니도 그랬나 봐요. 눈이 안 보이니까 뭘 잘 못 봐요? 악보를 못 봐요. 더구나 첼로는 악보를 가까이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큰 악기에 약했기 때문에 조만큼 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악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제가 악보를 봐야 연주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와는 상관없이요. 눈은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네, 좋아졌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눈은 더 나빠졌어요. 근데 연주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연주는 해야 되니까 악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원고를 준비하고 여러 번 봐요. 왜냐하면 이거를 막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할 수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른어른하고 이거 보다 보면 이제 줄도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거 대충 그냥 머릿속에 넣고 하는 거예요. 아마 토스카니니도 저랑 비슷했나 봐요. 근데 제가 좀 위로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지휘자가 심각하게 큰 병에 걸려서 지휘자가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휘를 하려면 악보 보고 하나요? 곡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단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곡 전체를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불과 19살짜리 토스카니니 그 가장 어린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갑자기 졸지에 치유봉을 잡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전체 곡을 완전히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명지휘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악보를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대신에 악보를 다 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이요,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더 합당한 그릇으로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더욱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없었으면 토스카니니는 그 어려운 악보를, 그 많은 수많은 곡들을 다 외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몸이 많이 아픈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모난 인격을 연단시키고 깎아내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왜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성령의 은사가 가장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31장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의 은사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맺어지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인내할 수 있나요? 그냥 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인내가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려움을 안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힘든 내 자녀를 돌보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의 어머니로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직장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나님은 맡기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그럼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